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생명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그 피로 우리 영혼의 제사함을, 오늘도 우리 영혼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50절 이하에 52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흘리신 그 피로 제사함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그 자유가 정말 우리 안에 선포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야. 직접 나와 함께 하라. 직접 제사함을 받아라. 직접 너희가 성령 받아라. 회개하라. 이건 직접 관여되는 거예요. 뭐 빙빙 돌아서 무슨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병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말하지만은 그 육체는 뭡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피 흘리러 오신 그 예수가 아무리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피 흘린 그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건 다 도루묵입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백날리기에도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신앙인 것이고, 제3자 입장에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믿음이 대단하네, 참 신앙생활 잘하네, 그 백날리기도 소용이 없어.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 안에 예수 흘리신 그 피가 정말 내 영혼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내가 믿어야만이, 또 경험해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자유는 뭐야? 눌린 자에게 자유 아니야.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자유한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될지어다 그러면 그 자유할 일이 없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될지어다. 그러니까 포로라는 건 뭡니까? 아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라를 뺏긴 거 아니야. 우리나라를 먹은 일본도 나쁘지만 뺏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뺏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있지만 이 자유대한민국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제 압제에 그들이 강압 정치에 의해서 이름도 자기 이름 못 썼죠. 일본말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통제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주권이 뺏겼으니까. 주권이 완전 박탈을 당하니까 아무 백성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나라 한반도의 이제 5천년 역사를 쭉 보세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 볼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한 가지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수년 동안에 외침을 받았고 또 그 외침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조선 반도가 끊임없이 뭡니까? 그들에게 장악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를 정복한 적은 없어요. 정복한 적 없어요. 항상 그냥 침략을 받은 겁니다.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 있지어다. 그러면요, 정말 포로가 되어서 주권이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그들은 뼈아프게 가질 것입니다. 오늘 젊은 우리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우리 사람들에게 이 자유라는 말을,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그걸 귀하게 쓰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자유대한민국 얼마나 귀한지. 붙었잖아요. 북한 같은 데는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이주 내가 만약에 여기 북한에서 무슨 북한이라고 가정하면 부산에 가서 살고 싶다. 그 부산에 가서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허가를 맡아야 가는 거야. 허가를 맡아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나는 내 마음대로 직업 가지겠다. 그런 게 없어. 왜? 모든 것이 통제사회니까. 언론의 자유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유도 없어요. 그런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에게 정말 자유가 만약에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자유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자유의 그 충격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나도 아까 여기 있으면서 생각해봤어. 야, 사람들이요, 이 역사를, 나는 그래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복이 되거든. 항상 반복이 돼. 물론 이 정치하는 이 정치분들, 이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항상 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느 시대도 그랬어요. 어느 시대든 그 왕이 잘못 쓰고 또 그 지도자가 잘못 쓰면요,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나라까지 다 뺏기고 말이지. 그런 역사가 수도시 많잖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죄에서 자유, 죄사함의 자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까 아침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복도에 이렇게 나가는데 시골에서 그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전화를 내가 받았더니 바로 전화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여기 뒷골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빨리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통에다 대고 기도해보죠.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피가 안 통해서 그런지 이게 너무 지금 뒷골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빨리 피가 잘 통하게 하셔서 머리 아픈 게 완전히 싹 낫게 해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있으면 그 근심, 걱정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쭉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더라고. 왜요? 뭔가 사람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누르는 거야. 현대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뭔가는 이 결박에 당한 거야. 이거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야. 자기가 육체가 뭐 살아서 막 움직이니까 지금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심령은 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치 못해. 항상 어딘가는 매여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거 뭐예요? 그게 다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의 고발에 있는 사람은요 그거 누릴 필요가 없어요. 죄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을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받았는데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가 하는 대로 속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 계속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도 타당성 있게 속여.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해. 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간에 이렇게 만날 때, 대화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 말 안 해도, 아니, 눈 감고 전쟁이처럼 하는 그게 아니요. 그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거 다 써있는데 뭘 그래. 저 사람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추리하고 있는지, 다 나온다고, 그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뭡니까? 이 영적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분이 이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라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인간의 노력이나 또 어떠한 뭐 대가를 지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절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뭡니까? 예수의 피에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종교라고 하는 자꾸 의식을 가지는데,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야. 종교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절대 신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이 신을 믿고 싶으면 그 신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정해놓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슨 바위 밑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이 믿는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내 발로 내가 자의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물론 내 의지대로 나왔지. 그렇지만은 이 나온 것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게 한 겁니다. 아니 이 수요일날 오늘 한국교회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많이 타락했어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다 타락인 거야 지금. 정신도 차립니다. 다 타락했어요. 그 전에
언제입니까? 저기 80년대 그 90년대 그럴 때도 보면요. 아차산에 여기 우리 아차산 있잖아요. 여기 인창동 여기 교회 시작하기 전에 여기 저기 어디지? 저 아차산 저기 아차마을인가? 그 연예인들 사는 마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집들이 아주 지금은 뭐 완전 장사꾼들이 집을 많이 지어놔서 그런데 그 전에는 연예인들이 사는 그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 하기 때문에 집이 다 저택들이 뭐 넓고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지금은 막 빌딩식으로 지어놔서 그런데 거기 쭉 들어가면요 그 안쪽 그 산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산이 막 높아요. 거기 그거 넘으면 이제 뭐 면목동인가 뭐 그 저쪽에 신내동 그쪽으로 나오잖아요. 그 아차산 넘으면은. 근데 거기 산에 그 이제 저기 가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서 떠들면 그 동네 사람들 뭐라 그러니까 저 산 위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 그 돌이 많아요. 그 산에는 막 전부 다 뭡니까 돌밭이야 돌밭. 그 뱀도 많아 보니까 어쩌면 뱀이 돌아다니더라고. 하루는 그 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뭡니까 그 노루처럼 생긴 거지. 노루. 그럼 뭐라 그러지? 하여튼 노루 있어. 노루. 아니 요렇게 앉아서 있었더니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노루가 요렇게 언덕이 된 데서 이제 내가 안 보이니까 요렇게 올라오다가 나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야. 갑자기 눈이 마주치니까 이 노루가 엄청 커요. 막 이 사람만 해 큰 캥거루처럼 생긴 게 와 그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뛰는데 엄청나게 빨리 뜁니다. 막 그래서 도망가는데 걔가 막 놀랬어요. 산속에서 갑자기 조용한데 무슨 사람이 그 안에 들어앉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데 그때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 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뭐 아는 데 있습니까? 무슨 믿을 게 있습니까? 뭐 누구 도움 받을 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맨몸땡이로 여기 불이에 온 거요. 맨몸땡이로. 부리경찰서 앞에 그 조그만한 잊어버리잖아요. 부리경찰서 앞에 거기 교회 시작하기 전에 그 바로 부리경찰서 바로 건너편이에요. 사거리 그 주택가 있는데 거기에 그 1층에 보니까 그 주차장을 이렇게 막아서 샷다 이렇게 내려서 위로 올려놓은 데다가 이렇게 칼을 막아가지고 사무실처럼 이렇게 창고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저거 사무실로 임시로 쓰려고 그거 얻었잖아요. 그랬어서 막 그때는 열정이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사무실 만들어놓고 구리성소교에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그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그 찬송하고 사무실도 좀만해. 요만 한 뭐 8명 뭐 7, 8명 들어가면 뭐 거의 꽉 차는 정도예요. 조만한데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예배하니까 나중에 그 건물의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아마 주인 아저씨 보고 막 뭐라 그랬나봐. 그럼 막 불러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막 알았습니다 그러고 네? 이런 겁니다. 그래 그때 뭐 아차산에 가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디 갈 수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거야.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장난 아니야 이거. 이 결과가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지체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는요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이거. 내가 지금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교회적으로도요. 마귀는 이걸 원하고 있다고.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마귀가 원하겠어? 어떻게든지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방법이 없어.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안을 쭉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90년도 80년도 그쪽에도 아차산 그쪽에 산에 올라가면요, 거기도 막 주위에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면요, 막 거기서 밤에도 보면 그 기도하고 낮에도 보면 중간중간 막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소리 막 들립니다. 막 들립니다. 근데 요즘은 뭐 산에까지 갈 거 뭐 있어? 있는 교회도 안 나오는 판인데 뭐. 그렇잖아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결국 누구 손해?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다 핑계대지. 뭐 어떻다, 코로나가 어떻다, 지금 무슨 이 시절이 이렇다, 뭐 다 핑계대지만 결국은 내 영혼이 손해보는 것이고 내 믿음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제3의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회복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진정한. 나도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오늘 보니까 뭔가 이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이 느낀다고요.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바깥에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무릎 꿇고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삼고 이러는 거는요, 다 이거는요,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 그랬지. 절대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랬어. 이번이 여러분들 영혼에 있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못 나오잖아. 아무나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들에 가서 밭에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라도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자만해서도 안 돼.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언제든지 이 마귀 사탄은 내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타락시켜서 이 영혼을 시험들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최후의 목적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경계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우리가 이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나니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하지 않으면요, 직접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원도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회개와 제사함도 없고 어떤 자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 너희가 영생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고 멸망할 사람이었고 내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는 순간에 뭡니까? 예수의 피가 영혼의 제사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자유가 완전히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억압하고 고민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비일비재해. 하루에도 막 100가지 1000가지 막 더 많을 수 있어.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무지 많아요. 그럴 때 항상 생각했어요. 아,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오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악한 원수의 생각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 자유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사니 오늘 이 술의 권세가 오늘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역사로 주님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게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만 계속 생각해요. 예수의 피.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54절에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 하나님하고 우리 직접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여기 있는 목사를 하더라도 예수하고 상관없는 목사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설교하고도 지옥 가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구원이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이요, 이게 아니야. 내가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떤 관계? 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신 거잖아요. 이 교회도 뭡니까? 피 주고 사신 교회야. 건물이 아니야, 이거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주님도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주님이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은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시키고 살릴 때 뭡니까? 자기가 직접 뭡니까? 피 흘려서 그 영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완전한 지불입니다. 완전한 선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지.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당히 한 게 아니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요한복음의 그 3장에 우리가 자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완전히 다 주신 거야. 희생의 제물로 그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속제물로 드린 거예요. 속제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이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마지막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평상시는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영생이야, 축복이야, 구원이야, 이거 생각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요, 막 이게 우리가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팍팍팍 돌아가야지 이게 탁 나오는데, 이게 정신머리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뭐 예수고 뭐 구원이고 뭐 상관없이 하다가도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불러다가 구원을 하게 시켜주시고,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고, 또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오늘
경험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구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 저주 질병 다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과정을 쭉 생각하면요, 야, 불평 원망할 게 없지. 뭐 우리가 그렇게 막 원망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불쌍히 보는 거야. 야, 긍휼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 영혼을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발로 교회 와서 이 시간에 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뭐 그래요. 나도 여기 너들 까딱 잘못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못돼가지고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 영혼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겁니다. 교리가 구원이 아니야. 교리가 무슨 어느 교리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제사함을 경험하고 자유가 선포된 자에게 오늘 예수의 생명이 영생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4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과 관계는 확실하게 뗄 수 없는 관계로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마귀 사탄이 아무리 별짓도 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절대 고아처럼 말이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 말씀하겠어요? 자신있게, 하나님이 자신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바로 이거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 우리 앞에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오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거기 삼성그룹에 그 지금 돌아가신 그 누구죠? 이건희 삼성그룹 그 회장. 몇 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저기 돌아가셨잖아요. 재산이 참 10조인가 18조 하여튼 재산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재산 중에 절반 이상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된대. 근데 이미 본인은 이 땅에 없는데 그 세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그 병원에서 몇 년을 누워 계셨잖아요. 몇 년을. 돈이 그 육체를 살릴 수가 없어. 돈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사람들이 말이지 조금 아는 척 하면요,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집니까? 여기 있는 지금 나에게 하는 거요. 그리고 조금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말이지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 이거 다 나에게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말이지 풀러면은 가야 될 사람이 그리고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그 지난번에 그 감정도 했죠. 내가 이렇게 어느 날 여기 산으로 기도하러 갖고 와.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수도권 쪽으로 내가 거기 갔더니 거기는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갔더니 거기 옛날에 내가 길을 닦아놓고 거기 한강 쪽으로 가는 등산로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거기 아마 서울 시내 남양주 사는 사람들도요, 그게 천혜의 절벽, 천혜의 자원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놀라나 잡혀질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절경이 좋은데 아마
서울 시내 여기 저기 뭐야 여기 저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고 막 거기 명당 자리가 거기입니다. 거기 그 교회 거기 있을 때 한강으로 통하는 길이 쫙 돌아서 내려가니까 너무 저거 한강 내려가기 힘들어가지고 거기 도로를 내가 닦았잖아요. 한강 가는 길 나중에 한번 가보라고 자전거 길에서 한강 가는 길을 거기 닦았어요. 우리는 뭐 생각하면 바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길을 바로 닦아라 이거야. 직선으로 해라 이거 직선. 그거 뭐 누구 땅인지 모르지. 산이니까 뭐 그냥 뭐 나무가 막 무거워져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가서 그건 뭐 톱하고 저거 낫하고 가져와서 뭐 길을 쫙 그냥 일자로 내버렸지. 일자로 돌아가면은 한 20분 뭐 10분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일자로 내니까 불과 뭐 한 300m? 300m만 직선으로 가면 바로 그냥 한강 절벽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 쫙 깎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강 가는 길 또 무슨 뭐또 써가지고 구리 성소비에 뭐 쓰고 바뀌어가지고 해놨어요. 그리고 한강 전망대 해가지고 써놨어. 지금도 있더라고 가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쭉 해서 그날 쭉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옛날에 그게 있을 때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 있잖아요. 이 시간은요, 결국은 남는 거는요, 신앙 하나밖에 남는 거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육체가 끝나는 날 다 끝나는 거야. 이걸 왜 우리가 직실해야 되냐면, 마귀는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대해서 종로로 타게 하는 이 원수거든. 여기서부터 시발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면요, 여기 매여버리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여기 매였다가도 이게 아니네 빨리 돌아오면 돼. 근데 이게 맞아. 그러면 계속 갔다 이겁니다. 나중에는 대책이 없어요. 나중에 끝까지 갔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우리 가졌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문제를 실패한다면요 이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영생과 천국이 우리 영혼 속에 보장된다면 오늘 그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5절에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도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것도 그래. 밥도 이렇게 보면은 한 끼 먹으면 그거 뭐예요? 배불러다 이제 그만 평생 안 먹을 것 같잖아. 밥 먹을 땐 그러잖아. 지금 먹으면은 지금 배가 부르니까 10년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그 뭐예요? 그거 속는 거잖아요. 몇 시간만 있어 보라고. 한 4-5시간만 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잖아. 그게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가 대단하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없고 만약에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한식처가 없다면 이거는요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은 그 잠에서 못 일어나도 성경 요즘 너무 좋더라고 이거. 아니 스마트폰이 좋아. 그냥 버튼만 하나 누르면 계속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잖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지 몰라요 이거. 그냥 계속 들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야. 그 1시간 들어도 그거 다 들리지도 않아. 계속 들으면요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심령을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운동력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망이 사라지고 죽고 싶고 괴롭다 힘들다 막 이랬는데 그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내 속에서 뭔가 살아나는 겁니다. 야, 힘이 살아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힘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건요 금방 무너져.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이 올라오는 거는요 이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 어둠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뭐 병 나아라, 염려 것이 떠나가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잡념이나 모든 염려나 모든 악한 생각이나 이거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성경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양식 그냥 먹고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들 영혼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아까 찬송가 이거 불렀잖아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가 찬송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 나도 그래요. 오늘도 막 머리는 막 아까 어머니 기도하려는데 정신없어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프신가 그랬는데 그래 오늘 딱 보니까 그렇구나. 내 영혼이 눌리면요 막 힘든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가꾸고 또 가꾸고 또 막 바르고 또 막 귀걸이 막 이런 거 막 하고 외모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잖아. 엄청나게 강남 같은 데 막 성형수술하는데 막 누가 그러더라고. 보험회사 한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막 800만 원, 1000만 원이래. 뭐 하나 뜯어 치는데 와 돈도 아니래 그거는. 보험도 안 된대 그거는. 다 생돈 내는 거래 그거. 막 호텔처럼 막 꾸며놨다는 겁니다. 가보질 않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막 완전히 막 난리입니다 난리. 그럼 보세요. 그 언젠가는 그게 20대 30대는 팔팔해가지고 반짝반짝하지만은 40대 50대 되면요 그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건강한 것 같은 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무너지는 육체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막 하잖아요. 요즘 뭐 사람들 100세 시대 건강이 중요하다. 등산하자. 나 이거 수석동에요. 그 수석동에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대낮에 말이지. 나 그것도 아직 퀘스천이에요. 이 질문이 많아. 내가 거기서 지금 하루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 길에 그 모임들은 자전거를 못 타. 위험해서. 전부 다 보면 20대, 30대 참 젊은 사람들이잖아. 거기 수석동 그 고개 넘어오는요 남양주 여기 수구에서 제일 고바위가 심한데요 거기가. 거기 사망사고 제일 많이 난 거예요. 그거 올라가 보세요. 그거 하면서 사망사고 지점.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도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갑자기 막 앰뷸런스 수시로 와. 왜 그런지 알아? 거기 그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데는 이 고바위가 심해가지고 경사로 코너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 한번 온 사람은 이 위험지구나 아는데 처음 자전거 타는 사람은 기분 좋다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가서 코너 틀지 못하니까 전봇대 나무에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막 어떤 날은 내려가면 막 119가 오고 막 병원 사이렌이 자주 울려요. 나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사고 아주 지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별사람 막 엄청나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교회 들어가는 그 자전거 길 바로 그 앞에서 보니까
차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경찰차도 오고 막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막 맹맹맹맹 그러고 그 취재 나가봤죠. 나가봤더니 사람이 그 앞에 쓰러져 있는데 막 사람이 둘러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막 응행거리고 막 거기 뭡니까? 이 사람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막 손으로 막 그 압박하라 가슴을 압박하고 나중에는 그 병원차하고 119 와가지고 여기 전기 충격기를 여기다 대고 막 쾅 하는데 나 그거 봤어요. 그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거야. 마지막에 계속 30분 왔더라고.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죽었더라고. 응? 사람의 목숨은 금방 죽어 이렇게. 응? 자전거 타고 나올 때 그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닙니까? 고놈에도 내려가다가 그 며칠 전에도 내가 가보니까 그 사망사고지 또 두 군데나 있더라고. 어? 그거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죽으려고 운동했겠어요? 자전거 탈 때는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말이지, 육체도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이 육체도 얼마나 가꾸고 말이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다 그것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육체도 그런데 아니 영원히 이 영혼의 문제, 영원히 우리와 관계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한다면요, 이거야말로 이 땅에 와서 제일 큰 실패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결국은 성공시켰다면은 그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게 우리는 희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도 막 들어. 세상 것 노래도 또 들어요. 그래 그것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 듣는 10분,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20분, 30분은요 대낮에 이렇게 혼한 날 듣는 것보다 그 100배, 50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첫 시작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장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뭐 우리가 와서 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첫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벌써 영혼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하자는 대로 절대 안 합니다. 이미 벌써 출발 자체가 틀리잖아요.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먹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우리 파주에 계시는 그 원로 목사님,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병중에 계셔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이 다 얘기하는 게 장자에까지 채워라. 그 말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 예수 사랑 설교하면서 사랑 설교만요 그렇게 평생 하는 거야. 엄청난 그 설교의 그 내용의 깊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분이 나가 장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 이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창자에 채우고 경험하고 그러면요 내 영혼이 계속 심령이 채워지고 여러분들 영혼이 부흥되고 영혼이 부흥되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용할 때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믿음은 사용할 때 역사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말할 때 역사하는 거야. 말할 때. 여러분들이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양식을 채우고 창자에까지 채워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고 영혼이 살아나구나. 감사가 있구나. 그럼 뭡니까? 하고 싶어지잖아. 감사가 일어나면요 뭔가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고 싶어. 스스로 영혼을 살리고 싶고 스스로 기도하고 싶고 스스로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집에 가서도 또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말 기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적극적인 사람. 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장악을 해버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여러분들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대단하잖아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 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뭡니까? 조상들이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메뚜기도 먹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런 하는 것을 먹어가면서 양식으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는 그때 뿐이야.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영원한 생명은 이것을 먹는 자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 생명이 회복되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양식을 소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의 제사함의 자유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절대 하나님 마귀 사탄에게 아버지 또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내고 오늘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잘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